오늘은 영상이 없고 오늘은 이제 좀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통해서 좀 많이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62절.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62절.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62절은 신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7절부터 읽을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어디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진리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어떤 기도 중에 응답으로 받은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교회에 이제 산에서 돛닦다가 내려와서 개종을 해서 이제 크리스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수련회라는 거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회장으로 있는 형 아버지가 위독하신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근데 또 이 형님은 굉장히 신실한 분. 제가 봐도 딱 어디 오빠? 전형적인 교회 오빠. 착하고 잘생기고 하여튼 좋은 교회 오빠 형님이셨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수련의 날짜가 코앞인데 아버지가 위독하시니까 이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 갔어요. 갔어.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도중에 소천하셨어.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수련회를 남아야 돼요? 빨리 가요? 빨리 와야 되죠. 네? 수련회 장례식장 가요. 장례식에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판단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 거고, 저도 이제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문제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저는 가지 말라고 했고 그 형님은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등장인물이 어떻게 돼요? 57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네, 일단 예수님이 계시죠? 네, 그 다음에 호기 여쭤오게 하는 호기. 그러니까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는 호기라고 돼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어떤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A가 등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B가 등장하네요. 그 다음에 C가 있죠?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 그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주장하는 바가 틀려요. A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대요, 안 따르겠대요? 따르겠대요. 따르겠대요. 예수님을 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죠? 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오래요, 따라오지 말래요? 따라오래요. 예? 애매한데요. 애매해요. 왜냐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은유는 따라오지 마. 그죠? 대답이 이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없도다. 그러니까 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 왜 따르려고 그랬던 거예요? 뭔가 콩고물에도 어떻게. 그렇죠. 이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콩고물. 네, 부귀영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뭘 얻겠구나? 부귀영화를 얻겠구나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간파하시고, 야, 나는 노숙해. 나와라. 나는 노숙이야. 영도 굴이 있어. 새도 집이 있다. 근데 나는 길바닥에 산다. 그러니까 너 꿈 깨.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59절에 있는 사람이죠.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되 나도 먼저 가서 내 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누가 오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B는 어떻게? A는 따르겠다고 자발적으로 따라가겠다 그랬죠. 근데 B는 따라가고 싶어 안 따라가고 싶어? 안 따라가고 싶어. B는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오히려 누가 땡겨요? 예수님이 땡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B는 직감한 거야. 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구나? 노숙하겠구나. 나 고생? 뒤지게 하겠구나. 그죠?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따라와. 따라와. 그랬더니 뭐래요? 뭐라고 말해요? 제가 장사를 좀 지내야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뭐 하셨다고? 소천하셔서 제가 장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따라가겠대요? 장사를 치겠대요? 그러니까 장사를 치겠다고 하는 얘기는 따라갈 의도가 있는데 없는데? 없어요. 어떻게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지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아버지의 장사를 뭘로? 핑계로. 그럼 장사 끝나면? 의아무야 뭐예요? 흐지부지 만들어서 시간 슬슬 지지 끌면서 그죠? 야 이제 장사 끝났으니까 와야지. 그때 제가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되네. 이러면 이게 안 갈 거잖아. 의도 자체가 뭐 할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60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장사하라. 제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개종하고 3학년 졸업할 때까지 7독을 했거든요. 성경을. 나는 쉬는 시간이고 뭐이고 계속 뭐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만 붙잡고 있는데 저하고 똑같은 시기에 믿었던 또 다른 지금 목사가 된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인간은 더 지독해. 14독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 대목이 웃긴 대목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뭔가 할 때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 대목이에요? 네? 웃음이 빵 터져야 되는 대목인데 대사를 쳤는데 웃었어 안 웃었어?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왜? 너무 몰라서도 있고 너무 진지한 거예요. 네? 잘 보세요. 60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 죽은 자를 뭐 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제 웃으시네. 이게 죽은 사람을 묘지로 데리고 가. 그러면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 누가 죽으셨나봐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 사람을 데려다 어떻게 해? 장사를 지내고 자기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웃으셔야 돼 안 웃으셔야 돼? 네? 여기서는 한번 뭐 하셔야 돼? 빵? 터지셨어야 돼.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예수님이 되게 웃긴 말도 하시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그렇게 여러분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다 진리. 너무 진중하게 읽으시니까 예수님의 웃음 코드를 그냥 지려밟고 지나가셨어요 다들. 그래요. 제가 원하는 반응이 그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통 이 죽은 자들을 네. 볼 때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네. 자라는 걸로 해석을.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목적 너무 잘 오셨어요. 똑똑해. 아, 제가 오늘 뭐라.
같은 걸 하려니. 여기 내용이 뭐냐면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로 어떻게 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장사해라. 그죠? 자체가 문장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지금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누가? 또 다른 사람. 예수님이 B라는 사람한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하실 수 있어? 억지도 부리셨어요. 왜? 얘가 억지를 부리잖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이게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되게 신분이 높거나 되게 친분이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도 알아듣는 거야. 그래. 그리고 이걸 거기다 대고 정말? 이건 돼야 안 돼요. 이거 확인하면 돼야 안 돼. 이건 안 돼.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점잖게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하여튼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네가 나한테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 장사 지낸다고 하는 거는 내가 너한테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사람 장사 지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너. 너 자꾸 억지 부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이 억지를 부려도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억지를 뭘로 맞서셨어요? 억지로 맞서셨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황당한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 갖고 억지를 부리잖아요. 그럼 누구도 억지 부려요? 하나님도 억지를 부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오래 사세요. 누가 손해야? 그냥 억지를 빨리 풀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가 뭘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억지를 부리시고 이상한 환경이 열리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빵빵빵 터질 때는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누가 억지를 부려서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가끔 억지로 맞서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저는 많아요. 나중에 깨닫고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억지를 부렸더니 하나님도 뭐 하시는구나? 억지를 부리실 때가 있구나.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떤 하나님이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사랑하니까 뭐도 하는 거예요? 질투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를 부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억지도 부리시는 거예요. 억지로 맞서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은 더 눈치가 빨라. 자, 세 번째 사람 뭐라 그랬어요? 61절에 시작.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그렇게 허락하소서. 네. C가 딱 눈치를 본 거예요. 이 대사를 들었어. 뭐 한데도 안 된대? 장사 지낸데도 안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여기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예수님 앞에 저는요 예수님 인사만 하고 올게요. 그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봤는데 얘는 인사만 하고 올 놈이에요? 인사한다고 하놓고 안 올 놈이에요? 안 올려. 그러니까 예수님 또 억지 부리시는 거죠. 62절에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는 인사하러 가라. 못 간다. 못 간다. 네가 한 수 더 썼지만 난 알지롱? 뭐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얼마나 이 두뇌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나온 말이 뭐예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로 아버지가 소천하게 생기셨고 이분은 믿음이 있는 분인데 없는 분인데 우리 회장님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받았어. 그죠? 그럼 이거는 가라소리예요? 가지 말라소리예요? 가지 말라. 이런다니까. 지금까지 다 해석해놓고 가지 말라로 들으신다니까. 가라.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억지를 부렸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근데 이 회장님은 그럴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진짜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그거 외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다거나 네? 핑계거리를 삼으려고 했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는데? 잡죠. 너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죽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 장사하고 와. 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지금 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이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저는 형 가지 말고 아버지 곁을 지키세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나는 뭐 해야 될 것 같아? 갈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갔다가 소천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갔으면 차라리 뭘 하든지 이미 거기 수련회 끝을 보고 오든지 그죠? 그래서 결국 임종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 가문에서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졸지에 뭐가 됐어요? 불효자가 되고 후레자식이 됐어요. 한동안 이분이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선행적인 말씀이 다음에 배워야 될 말씀을 좀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오늘 처음 제가 뵙는 분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죽은 자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한 사람을?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뭐 해라? 네.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뭐 해라? 이거는요 신학적 해석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게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 사람들과 말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세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 B나 C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이 밝혀낸 예수님의 새로운 관점을 투영해서 그러니까 지금 되게 현대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어떤 해석이에요? 그냥 네가 억지 부리니까 나도 억지 부렸다.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건데 현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니까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의 의미로 들어가서 해석해야 될 본문이 있고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다시 해석해야 되는 본문도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갈 거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로 갈 거예요. 네, 출애굽기 3장 15절 조금 긴데 일단 이 분위기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본문이 좀 길어요. 자,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람을 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묘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여기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안독고 가면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때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이르게 전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에게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제대로 기억할 나의 평온이다. 네, 개혁 한글판하고 개혁 개정판이 막 충돌하고 있어요. 자, 오늘 주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읽으신 본문 있죠? 네. 예로부터 성경은요, 그러니까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죠? 또 양피지도 귀하고, 돌판은 더 귀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기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반복됐어요. 이 표현이. 네. 그죠? 몇 절과 몇 절에 있었죠? 처음에 나온 건 6절이죠?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모세에게, 처음으로. 그죠? 나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 놓고, 또 나를 누가 보냈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까지 가르쳐 주면서 또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었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는데, 그죠?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 모아서 여러분에게서 누구 노릇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노릇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태복음 22장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 신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시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네, 그래서 여기서 신약은요 하나를 추가시켰어요. 뭐 한 자? 산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야.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네? 산 자의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 되게 많이 들어오셨죠?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뭘 의미해요? 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 우리가 이 내용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그냥 많이 뭐 하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근데 제가 광야에 나가봤더니 이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이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표현인지를 오늘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가르치려고 말씀을 여러분을 붙들고서 말을 했더니 먼저 떠올리는 게 이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을 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덜 읽었나 봐요. 구약 성경보다. 그죠? 근데 이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뜻 나름의 의미가 있었는데 신약 상황에 와서 이것을 한 번 더 이렇게 해석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31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뭘 논할 때? 부활을 논할 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한 것은 부활을 논하려고 얘기한 것 아닌데 그 얘기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서 부활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포함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점, 모세에게 말하는 이 시점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적어도 야곱은 죽은 지 몇 년 됐어요? 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0년을 했으니까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죠? 죽은 지 한참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다 현재형을 쓴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그죠? 만약에 죽었다는 전제를 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렇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다 라고 소개를 하셨어야 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디에? 낙원에. 아멘. 어디에? 낙원에.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거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어딘데 거기가? 낙원.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천국은 아니죠. 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서 천국과 지옥 갈 사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또 천국과 지옥은 더군다나 아니겠죠.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 중에 둘 중에 하나인데 어디? 낙원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이삭과 약속했고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도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를 찾아왔다.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 안에 어떤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부활 때문에 논쟁이 되니까 이 표현을 끌어다 써서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썼지 원래 그 표현은 아니라고요. 이건 신약적 해석이에요. 이거는 신학이 아니라 신약적 해석이에요. 그럼 뭘 먼저 알고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적 해석을 알아야 돼요. 구약적 해석.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이 이 얘기를 처음에 왜 했냐. 그죠? 그래서 오늘 그게 주제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 표현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신약적 표현이라는 건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노릇 해주셨을 때? 아버지 노릇? 그죠? 아버지 노릇 해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이거 그 전에 아브라함 바로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물론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인간의 기억 속에서 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하고 대차게 한번 뭐하고 붙었어. 그리고 졌어. 그리고 나서 다시는 누굴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에 누가 부름을 받아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있는데 없는데, 없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에게 부어줬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이주. 그죠? 그래, 그 다음에? 예? 바로 이주 다음에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정착하죠? 새로운 땅에.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이제 아들 얘기가 나와야겠죠. 제사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사건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자, 이주는 왜 시켰어요? 문화. 그 문화는 어떤 문화인데? 그렇죠. 바로 죄악에서 분리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는 그러면 그런 나쁜 문화가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런 문화를 영위하는 이유는 이웃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단 뭐 했어요?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뭐 했어요? 떠나서 죄의 영향력을 최소화했어요. 그건 무엇 것 같으냐면 요즘 청소년들한테서 핸드폰을 뺏은 거예요. 이제 뭘 못해? 깨톡도 못하고 그리고 뭐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못 봐요? 유튜브도 못 보고 그리고 완전히 얘는 뭐예요? 고립된 거지. 친구들이 연락할 길이 없어. 어디 들어가면 집에 가면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죄악된 곳으로부터의 죄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주를 시켜서 그죠? 그 다음에 정착은 뭐예요? 정착하는 과정은 뭐예요? 정착하는 과정은 뭘까요? 자, 정착하면서 계속 이방 가나안 사람들은 다 누굴 섬기는데? 이방신들을 섬기죠. 근데 그 속에서 홀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계속 제사를 지내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건이. 그 다음에 제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다 이제 순종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마지막은 복종인데 이 복종을 통해서 이룬 게 뭐예요? 거룩. 우리 지난 시간에 거룩이 뭐라고 규정했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아버지 되심. 그죠? 그래서 온 지구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고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 아브라함은 알아. 왜? 자기 자식 이삭을 뭐해 봤기 때문에? 바쳐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 누구의 마음이 확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학로에서 연극인 신우회를 인도할 때 임동진 목사님하고 같이 협력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용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뉴질랜드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 안수받고 이제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책을 썼죠.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너무너무 이쁜 막내딸이 급성 간암으로 너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갑자기 소천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씨름하고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을 하는데 뉴질랜드 의사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뭐냐면 이 아이를 고치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한국으로 보내야 돼. 전 세계에서 간암을 치료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암이 커져서 보갑이 올라가니까 뭘 못 타요?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한국을 못 오고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이홍규 집사님이
제가 왜 이분을 기억하냐면 그분이 자녀를 잃고 이게 시기에 빠졌는데요. 사람이요. 그래도 자녀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위로 또 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막내딸이 이게 하나님 품에 이렇게 간 뒤로 이분이 이렇게 삶의 의욕을 잃으셔가지고 이게 오시는데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에 딱 들어맞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건드리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을 흘리실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히 내 딸이 천국에 소망이 있어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걸 알고는 있고 그 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모든 시간 속에서 너무 태연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 딸을 못 믿는 거예요. 그분 말이 그래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위로했는데 위로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근데 유일하게 위로가 됐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길 건너편에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웃 백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손 한번 꽉 잡아주고 가는데 거기에는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로 뭐 따님은 천국에 계실 거예요, 뭐 기다리실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만나셔야죠, 이런 말은 다 뭐예요? 좀 세게 말하면 개소리예요.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을 공유한 사람만이 나도 인정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 백인도 그랬대. 손 한번 꽉 잡아주고 가지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근데 저하고 만나고 이분이 이제 공항으로 이렇게 출국을 하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뉴질랜드에서 책을 보내주셨거든요. 아마도 그 딸을 그리워해서 아마 또 책을 쓰신 것 같은데 그 책을 받아보고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용규 집사가 내 친구가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한테 저는 내 뭐다? 벗이다. 그죠? 이 세상 누구는 몰라도 누구는 알아?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아픈 마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적어놨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 때 그 이처럼이 얼마나 깊은 슬픔이었는지를 누구는 안다? 내 친구 아브라함은 안다. 그래서 저는 내 벗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표현이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용규 집사님한테 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말하래요. 와, 미쳐버리겠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하라니까 했죠. 전화해도 되고. 근데 집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이용규 집사가 이제 내 친구가 되었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내 딸을 데려가셨어요? 여기에 답을 못 얻으니까 이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내 딸이 허무하게 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수학이 저쪽 너머로 헉헉헉 대고서는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헉헉헉 내시더라고요. 울고 계신 거죠.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들은 말 중에 그래도 이 말이 위로가 되네요. 내 딸이 의미 없이 죽은 게 아니네요. 근데 이분 지금 뭐 하신 줄 아세요? 선교사들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선교사님. 더 많은 아이들을 뭐하는? 돌보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거룩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된 곳에서 누굴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뭐하게 무슨 훈련을 시키더니 경건을 쌓게 하시더니 결국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기에 완전 무결한 누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더라. 그죠?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버지 노릇하신 결과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때 이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를 불러서 죄악을 깨끗하게 하고 같이 교제를 했더니, 자, 제가 지난주에도 이 표현을 썼죠.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하는 거하고 신약 성경은 여러분한테 누구 형상이래요? 아버지의 형상이래요. 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말이 틀려요? 같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죠? 근데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말은 내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달려가서 복음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쓸데없다고 말할 때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는 쓸모가 있어요? 아버지는 버릴 수가 없어요. 형제들 사이에서 뭐 돈 꾸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막 얽혀가지고 너는 임마 내 동생도 아니야 의절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입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는 그 쓸모없는 아들이 여전히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면 이게 느낌이 얼마나 다르냐 말이에요. 너 하나님 형상이야 이렇게 말하면 왠지 경건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 막 그런 건 이해가 돼. 근데 하나님이 요즘에 우리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넌 나 닮았어. 네가 무슨 노릇해야 돼? 아버지 노릇해야 돼. 너 왜 그걸 모르니? 그죠? 한국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하는 얘기가 뭔데요? 네가 지금 무슨 노릇을 안 해? 아버지 노릇 안 해. 먹고 살만하고 교회가 화려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못 와요. 너무 깨끗해. 나하고 안 어울려.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뭐해요?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아버지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건 단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느낌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단순히 죄로부터 분리돼서 깨끗한 상태라고 하면 거룩한 것은 죄악된 것을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절대로 못 가죠. 왜? 더러워지면 어떡해요? 그죠? 우리 수준의 경건이 그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아버지는 더러운 세상에 오셨어도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그런데도 어디를 찾아와요? 이 더러운 세상을 찾아와요. 그게 아버지예요. 자식이 조폭이 됐어요. 친구들은 조폭이 돼서 멀리해도 누구는 찾아가요? 아버지는 찾아가는 거예요. 거룩은 깨끗하지만 더러운 곳에 가요. 근데 거룩을 깨끗하고 구별되고 성결되고 이렇게만 이해하면 유대인이 되잖아요. 유대교가 되잖아요. 유대인은 더러운 거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세리와 찬기와 함께 앉아요? 안 앉아요? 그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근데 솔직히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누구의 기록이 제일 작을까요? 이삭의 기록이 제일 작아요. 왜 작아요? 이삭은 어린 시절에 다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제단 위에 자기를 뭐 했어요? 그렸어요. 그죠?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산? 제사 혹은 제물. 그죠?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뜻과는 상충되나 누구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를 뭐해서? 쳐서 복종시켜서 죽여서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계승자. 자,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이삭에게 중요하다는 사람은 뭐예요? 계승자. 아들이 뭐냐 이거. 응? 그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자할 때는 그 자는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그랬죠. 네, 거기 그 뜻은 계승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도 내어줄 수 있는,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아들. 왜? 아버지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걸었기 때문에 계승자인 나도 뭘 걸어요?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자녀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 노릇을 하셨더니 이삭이 누가 됐어요? 계승자가 돼서 뭘 또 내놓는? 마치 누구같이? 예수님처럼.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이삭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뭐예요? 야곱.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야곱. 거의 왔어. 99% 왔어요. 그걸 뭐라고 단어를 좀 하나를 바꿔야 돼. 이렇게. 네, 축복은 축복인데 어떤 축복? 야곱의 축복. 유업이에요. 유업.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무엇으로 받죠? 유업으로 받죠. 유업으로. 그러니까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어디예요? 천국을 뭘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왜? 누구니까? 계승자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에 뭐 할 수 있어요?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죠. 그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뭐냐면 무엇을 얻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업을 주시는 과정이 그의 인생 가운데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다시 해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 행태가 나타나요. 자,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움켜쥔 자. 뭘 움켜쥐고 나왔어요? 누구?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들어났다 나왔다를 지들이 했죠. 그럴 수가 있나 싶어 진짜. 하나가 이게 반쯤 나오는데 발을 붙였더니 웃기지 마. 쫙 뺏기니까 쭉 따라갔다가 다시 막 서로 막 서열 싸움하다가 이렇게 나올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끄집어냈더니 하나가 이러고 나온 거죠. 이러면서 나온 거야 그냥 발 붙잡고. 그죠? 그게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고 또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속여? 취하는 자.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름처럼 뭐 했어요? 속여서 취했죠.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야곱의 형이 누구라고요? 에서죠? 에서의 인물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의 뜻이 뭐예요? 에서. 붉은 털이 많아요. 붉은 자. 이 사람은 몸이 어때요? 털이 많고 붉어. 그러니까 붉다는 뜻은 굉장히 어떤 뜻이에요? 어떤 기도예요? 다혈질, 열정적이고 막 에너지가 넘치죠. 실제로 뭘 잘했어요? 사냥을 잘했어요. 사냥. 그리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해요? 에서. 왜?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반대되는 성격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봐도 얘는 누구 닮았어? 사실은 야곱 자기 닮았어. 서생 같아. 순종하고 집에 있고 밖에 나가서 놀라 그러면 엄마하고 부뚜막에서 뭐하고 요리하고 막 수다 떨고 이게 뭔가 좀 이게 좀 남성성이 없잖아요. 남성성이. 근데 이게 이삭이 딱 봤을 때 얘는 어때 그냥 말하는 것도 어떻고 남자 시원시원하고 막 뭐 아내 뭐 그런 게 어디서 이미 삐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면 하고 그냥 안 하면 안 하고 막 아빠 왜? 아빠 배고파? 내가 고기 잡아줄까? 당장 그냥 잡아오고 아빠 오늘 뭐 어디 갈까? 그냥 막 가고 막 이런 성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내에서 에서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긍정적이에요? 조금 부정적이에요?
약간 부정적이고 머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머리가 없어요. 좀 지혜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사람 같고, 심지어는 장자권을 뭘로 팔아먹어요?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팔아먹은 띠띠란 인간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얼마나 대단하냐? 이스라엘의 역사책인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이 시대에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이 아직 살아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하지만 막강한 전제 왕권의 권력은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 예언가들이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니므롯을 제거할 사람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게 누군 거예요? 그게 에서예요. 네? 당시 누구를? 네? 황제, 절대 권력자를 누가? 에서가. 그럼 에서가 어떻게 주겠냐? 어느 날 에서도 지금 남자들 그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어깨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체급이 좀 차이가 나고 실력이, 싸움 실력이 없는 사람끼리 이게 부딪히면은 이래요. 둘 중에 하나는 죄송합니다. 그럼 가면 돼요. 그죠? 근데 좀 한가닥하게 생겼는데 근데 둘이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눈 딱 하게도 뭐 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둘이 자존심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어느 날 에서가 니므롯을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단신으로 들어가요. 단신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황제를 호위하기 위한 모든 무사들을 다 따돌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몇 날 며칠을 뛰어서 숨어서. 그때 누가 팥죽을 하고 있었어요? 역사책에 기록된 에서는 그냥 사냥을 하다가 온 게 아니야. 목숨을 걸고 이놈을 죽여야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독한 이놈을 내가 제거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 타선을 뛰어넘어서 간신히 왔는데 자기는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지명수배가 돼 있고 언제 잡혀도 뭐 할 거예요? 그럼 장자권이 뭐가 필요했냐고. 어차피 누구한테 넘어갈 건데. 그렇지, 내가 죽으면 모든 권한은 다 누구한테 가니까. 그래서 팔았어요. 그냥 배고파서 그냥 애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했을 때 성경에 풀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아주 그냥 막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의 천사와 막 씨름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에서를 누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데 왜 그렇게 형 에서를 무서워했어요?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궁에 홀로 들어가서 왕을 제거하고 살아 돌아온 인간이에요. 그럼 이때 당대에 니므롯을 평가하기를 당대의 특이한 사냥꾼이다, 뛰어난 사냥꾼이다, 그와 같은 사냥꾼이 없다. 근데 그런 사냥꾼을 죽였으면 에서는 뭐예요? 당대에 에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무서워. 누가 죽이기로 작정하면 어디까지 쳐들어가서 죽이는데, 왕국까지 쳐들어가서 죽이는 사람이 에서인데, 그러니까 왜 야곱이 그렇게 바들바들 떨었는지를 이 사건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전설적인 어느 나라만 까? 제가 이런 사람 또 하나 알잖아요. 빌라도. 우리 사도신경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성경 읽어보셨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고난을 받았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한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누구만 쳐 죽일 놈이야. 빌라도. 왜? 아니요,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 번역상 오류예요. 그게 그 영어의 의미나 라틴어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을 하면 원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제 갑돌이 갑순이를 했겠는데 요즘엔 갑돌이 갑돌이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 세대만 해도 철수? 뭐 이런 이름이 너무 흔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규정해야겠는데 예수는 예수인데 누구? 본디오 빌라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이 뜻을 표현하려고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치세하에 그가 통치하고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라는 뜻이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뜻이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옛날에 영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실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뭐 하지 않아서, 고쳐지지 않아서.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번에 새로 사도신경 번역 다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 교인만 누구 쳐죽일 놈이에요. 제가 어디를 가도 본디오 빌라도 구명위원회 회장이에요. 제가 어디 가도 어느 단체를 가도 이 얘기 꼭 해줘. 빌라도 나쁜 놈 아니에요. 예수님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요. 막 그 마누라가 꿈꿔가지고 도와주라 그러고, 자기도 적당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비유 맞춰가지고 풀어주려고 매질을 했잖아요. 그리고 막 피범벅이 된 예수와 바라바를 이렇게 데려나고, 야, 둘 중에 누구 풀어줄까? 그러면 빌라도는 내심 누구 풀어달라고 그럴 줄 알고. 예수님. 그렇게 반응할 줄 알고 매질을 했지. 아니었으면 매질도 안 했죠. 그죠? 그리고 하도 답답하니까 양동이에다 물 떠르고 손 씻으면서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죠? 그렇게까지 애썼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 사람만, 우리나라 사람만 그냥 빌라도만 보면 뭐 하려고 그래요? 역살 잡고 말이지. 나중에 천국, 혹시 모르겠어. 본디오 빌라도가 회개를 하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나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신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라도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랬으면 빌라도가 저주를 받았죠. 근데 그 저주는 몽땅 누구에게로 갔어요? 유대인에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사냥꾼이었다는 걸 여러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야곱이 왜 에서를 무서워했는지를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야곱은요 사실 장자권을 굉장히 탐을 냈어요. 그죠? 왜 탐내요? 저는 지금 저희 형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전혀 탐 안 나요. 근데 왜 야곱은 쌍둥이여서 그런가? 네? 제가 쌍둥이가 아니어서, 사실은 얘네 둘이 몇 초 차이 나요? 1초도 아니지. 발 붙잡고 그러니까 손은 나온 거잖아. 딱 그죠? 같이 갑이지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맨날 대들었나? 야곱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서는 육적인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타고난 신체적인 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서 뭘 봤냐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가 누구로부터 왔다? 그걸 본 거예요. 야곱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온전히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성공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장자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될 걸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야곱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수단을 쓴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야곱은 유업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아놓은 모든 재산 다 누구한테 갔어요? 에서가 다 가졌어요. 도망갔어요. 그렇죠. 야곱은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한 톨도 안 받았어요. 그럼 뭘 받았어요? 고생 받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았죠.
그래서 야곱도 혼자 단신으로 도망갔지만 큰 떼를 이루고 오죠. 심지어 형님한테 잘 보이려고 몇 대를 보내면서 형님한테 이거 다 가지라고 해도 자기는 뭐 할 만큼? 풍족할 만큼.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이 나의 것이 되는가. 그죠?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한국 교회가 지금 부를 누리죠. 그죠? 그러면 우리 선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부를 누렸어요? 받았어요? 노력 열심히 해서? 네? 전 세계가 한국이 그렇게 가난했던 6.25 시대의 그 진상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노력해서 될 만한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렇게 가난했던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성장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죠? 그럼 뭐예요? 선조들은 왜 그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받았죠. 근데 요즘은? 하나님을 잃어가요. 네, 하나님을 잃어가요. 뭘 붙드느라고? 물질을 붙드느라고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어요. 야곱의 뭐냐면 야곱이 보여준 전형은 하나님을 내 힘으로 하나님 삼으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를 납작 엎드려서 환도뼈를 발로 뭐해서 차고 부셔놓고 언약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노릇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유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삶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믿지 않는 사람을 불러서 뭐 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우리를 뭘로 삼으셔서 계승자 삼으셔서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는 분? 그게 아버지죠. 네?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뭐 하시고 분리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뭘로 내놓을 수 있으면 계승자로 내놓을 수 있으면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아서 어디까지 데려가고 싶은지를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자꾸 사용하시느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전도하면서 새롭게 이걸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광야를 묵상할 때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어요? 400년 동안 종노릇했을 때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 신이 아버지 노릇해주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경험. 그죠? 그런 신이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띵 나타나서 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노릇해주러 왔어. 그러면 이게 뭐가 같으냐면 가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맡겼어. 예?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이 아버지인 줄 알았어. 예, 내가 좀 약간 좀 나쁜 표현을 할게요. 고아원 원장님들이 절대로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나쁜 원장님 밑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먹여주는데? 밥과 물은 주는데, 그죠? 입을 옷도 주고 잠잘 곳도 주는데 그것만큼 뭘 하는 분? 착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한테 잘 보이면 조금 더 금방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관계. 그래서 사실은 그 아버지하고 나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거래밖에 안 남았어. 나는 빚을 갚아야 되고, 그죠? 그런 아버지만 밑에 있는데 진짜 아버지가 이제 자수성가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가자. 집에 갔어. 갔더니 이제부터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먹서먹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다 놓고 일 시켜 안 시켜? 안 시켜요. 그러니까 어때?
더 불안해. 도대체 나한테 얼마를 더 빼먹으려고 일을 안 시켜? 매일매일 밥은 고아원 밥보다 좋아, 나빠요? 좋아. 옷은? 그럼 내가 얼마큼 노력해야 돼? 그러면 또 미치겠지 그냥.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사람한테 아무 일도 안 시켜. 좋아요, 나빠요? 이상하지. 그래놓고 아이디어가 드디어 떠올랐어. 알았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다? 죽이려고. 애굽에 뭐가 없어서. 장지가 모자라서 이 많은 사람을 죽이려니까 장사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그게 분명해. 왜? 일도 안 시키지. 요구도 안 하지. 근데 눈에 보이는데 물과 먹을 게 있어 없어? 근데 만나는 먹었는데 아주 불안해. 미치는 거야. 뭐냐면 한 번도 아버지 되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랑 관계가 좋았어. 그래서 한 초등학교까지는 갔어. 근데 아버지가 얘를 설득하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아버지 꼭 온다. 그럼 네가 여기 좀만 버텨라. 그런 경험이 있는 애가 고아원에 있었으면은 아버지 돌아올 때 아프다 하고 오죠.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온 인류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런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하시겠대. 그게 어때요? 미치고 환장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불러서 아버지 노릇을 해보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세요? 그러면 뭐라고? 너 들어는 봤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 들어는 봤지.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거룩하게 만들고 이삭을 불러다가 계승자 삼고 야곱을 불러다가 유업으로 준 하나님이야. 내가 뭐 하시려고? 설득하려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좀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려고 나는 누구라고 맨날 외치고 다니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가 우리한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래. 야,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저 처음 개종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 믿었을 때 우리 다 이런 거 의심해요, 안 해요? 의심하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신다고? 너 성경을 읽어봤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 뭐 해도 돼? 믿어도 돼. 누가 증인이야? 지금도 내 앞에 살아있는 아브라함이 증인이고 이삭이 증인이고 야곱이 증인이다. 그러니 제발 내가 너에게서 무슨 노릇하게? 아버지 노릇 좀 하게 좀 나를 좀 내버려둬 봐. 좀 믿고 따라와 봐. 라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이 얘기를 자꾸 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 순탄했어요? 아니요. 안 했죠? 처음에 딱 2주에서 보니까 좋아요, 나빠요? 이거 뭐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이거 촌구석이지 이게 뭐요? 그죠? 서울도 살던 사람 갑자기 어디로 간 거예요? 예? 저 수박한 시골로 간 거지. 문화시설이 뭐가 있어? 이거 뭐야? 그죠? 근데 그나마 또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네? 그리고 기근이 덜컥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하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뭐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단어가 한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나죠? 나 아자잖아요. 나예요, 나. 이게 왜 나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손수년의 창과예요. 이게 창이에요, 창. 네? 손으로 창을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누굴 지켜요?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 게 나예요. 나. 네?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성경적으로 풀면 목자 없는 양이라고. 양이 뭐 했어?
자, 양은 공격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양이 뭐 했어? 발톱을 갈았어. 여러분, 이 창과가 원래는 농기구예요, 농기구인데, 여러분들 그 옛날 사극, 중국 영화들이나 이런 거 사극 영화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가끔 이 과가 나와요. 과가 어떻게 생겼냐면, 창은 창인데 이렇게 뾰족한데 여기에 이렇게 옆으로 나왔어요. 창 끝이 나무가 이렇게. 네? 이게 쟁기처럼 원래 밭이 가는 농기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농기구가 있는데 이 농기구를 펴가지고 누가 쳐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게 무예요. 이게 그칠 짓자거든요. 창을 농기구 농사 짓다가 산적이 오면은 내가 지킬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창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무예요. 무. 싸울 무자.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실존이 뭐냐고요. 누구밖에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나를 안 지키면 나를 지킬 사람이 그게 나예요. 나. 네? 목자 없는 양. 그래서 양이 뭐 했어? 발톱을 갈았어. 그리고 이빨을 뭐해? 갈아. 그래서 나도 이제 뭐해? 나도 물고 뜯고 싸워. 그게 이거예요, 이거. 네?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이 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누가 지켜줬어요? 이게 아버지 대신이라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브라함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여러분 지키지 말라고요. 막 자존심 상하고 모욕당하고 누가 막 그러면 그냥 가서 같이 물어뜯고 뭐 이거 이제 안 해도 된다고. 누가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난다고요. 모세가 대놓고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막 돌 들어서 막 죽인다고 막 이러니까 막 모세도 막 돌 들어가지고 나와 나는 한 놈만 간다. 오늘 나하고 누구는 꼭 같이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같이 막 맞짱 떴어? 안 하잖아요. 납작 뭐 했어요? 엎드려지니까 누가 나와요? 하나님.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과정 우리도 겪어요, 안 겪어요? 겪는다고요. 그럼 거기서 시작된 아버지 되심이 찾아와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면 누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룩한 때까지 나가야 되는데, 아니 요즘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어해. 어디까지만? 아, 우리 하나님 팔뚝이 세시죠? 저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무장해제는 하는 거예요. 무장해제는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어. 언제 하나님이 날 떠날지 모르잖아. 그렇죠? 저는 대비용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야 내가 지켜줄 거니까 너 이제 싸우지 않아도 돼. 무장해제도 돼. 너 뭐 아버지 없는 고아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지 마.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돼. 내가 너한테 목자 노릇 해준다니까? 라고 말하는데 뒤에 칼 하나 이렇게 숨겨 보이세요? 절대 버려 안 버려. 제가 전투경찰로 있을 때 경주에서 근무했는데 검문소에서 특수절도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경찰서까지 이제 압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차가 있으면은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 있고, 그리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운전석과 뒷자리에 칸막이가 없었어요. 사실 그게 있어야죠. 그 뒤에서 무슨 난동을 부려도 이게 되잖아요. 없었어. 그래서 뭐 했냐면 양 옆에 경찰관이 붙어서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모자라니까 전투경 나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 같이 갔어. 갔네. 수사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탈의를 하는데 등에 신문지로 둘러난 이만한 사시미가 나와요. 그걸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테이프로 등에. 근데 여기를 다 검색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등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 나는 분명히 우리 경찰 순경이 다 조사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해서 나는 가서 그냥 같이 옆에만 있으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그 차에서 갑자기 얘가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칼부림 나면 분명히 누구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걸 하나씩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던데요. 거룩한 예수님으로 포장은 되어 있으나 얼마든지 찢으면 뭐가 나온다고? 짐승이 나온다고? 주라기 구멍이 나온다고?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자,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유업을 얻는 데까지 하나님은 쉬신다, 쉬지 않는다. 쉬시지 않는다. 그 매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뭐하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적당히 쇼부 보고 그 대신 제가 헌신 많이 할게요. 돈 많이 갖다 드릴게요. 하나님 여기서 그냥 저는 바로 어디로 가? 네? 받을 것만 받고 끝냅시다. 거래하고 그러는 인간을 계속 끌고 가셔서 결국 누구의 자리까지? 여기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분명한 길을 걸어가는데 왜 자꾸 중간에 머뭇거리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만 맨날 연단 맞는 것 같아? 나만. 아니 옆집 김집사는 고난이 없어 이상해. 뭘 해도 다 돼. 심지어 자식들도 대학에 떡떡 들어가. 무슨 고민이 있을까? 왜 저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러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더 사랑받는 자녀예요? 연단이 없고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관심이 없는 애예요, 걔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나는 갑자기 하나님의 관심이 부담스럽네 그러면서 적당히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게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버리라고 하는데 안 버리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꼭 저한테 찾아와서는 뭐가 없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 미치겠어요. 무슨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니? 그 내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알아. 근데 뭘 몰라? 왜 그러는지 모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건 알아.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누가 억지 부리니까? 내가 억지를 부려서 하나님도 뭐 하시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억지 좀 그만 부리라고. 근데 계속 고집 부리고 있으면서 자기는 잘못이 있대요, 없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은 이 이름 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몇 년 소비하셨을까요? 이때 연한이 짧아요? 길죠? 이 오랜 세월을 참고 샘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사례를 들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를 증명해 보이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아픈 건 뭔 줄 아세요? 창세기를 몇 장 넘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사탄의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온 세계에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누구의 나라가 선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초라하게 누굴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 인류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인생 평생 공들여서 그거 하나 가르치시고 3대를 기다리셨다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신약 성경까지 다 완성이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랑 싸워요? 여러분이 사탄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탄 마귀하고 싸웠대요?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와 싸웠죠. 교회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뭐라고 여기 듣는 줄 아세요? 목사님 설교 너무 세대.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없나 봐.
듣는 소리가 그거야.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 내가 왜 사회생활을 안 해봐? 이력서 뛰어다녀가는 게 뭐 보여줘야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곳이라고요. 광야가 어딥니까? 교회니까. 오늘 제발 이 얘기를 듣거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들으시거든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라. 어차피 여러분 몇 년밖에 못 살아요? 100년밖에 못 살면서 왜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묵상해봐라. 이삭을 묵상해봐라. 야곱을 좀 묵상해봐라. 그리고 와서 나를 누구로 좀 받아줘라? 아버지로 좀 받아줘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를 그냥 먼 남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내 이야기로 들으시고 꼭 여러분 모두가 어디까지 이르시를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에게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에게 지금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또 제가 참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무조건 자비, 사랑 그렇게만 오진 않아요. 죄를 짓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무조건 자비와 사랑만 베푸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찾아와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세요. 그게 의분일 수도 있어요. 의로운 분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과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녀인 까닭에 오직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